13절을 통해서 제목은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는 충성된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충성된 사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먹은 것 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골에 가면은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벼를 그전에는 지금은 기계로다가 타작 기계로다가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썰어서 추수를 해서 자비에 다 달아놓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시골에 제가 살 때 바쁠 때 저희도 가서 벼를 벼서 찾아갈 때 가서 함께 어른들을 도와서 했던 적이 있어요. 모를 심을 때도 심어보고 추수할 때도 가서 해봤어요. 얼마나 더운지. 더울 때 땀이 막 뻘뻘 흘리고 있는데 시원한 얼음물을 가지고 한 잔씩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와 같이 성경으로라 그랬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말은 쉽죠? 들을 때는 쉽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잘 들으시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듣고 지켜야 돼요. 가장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북방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백마 탄 자가 첫째인을 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 흑마 탄 자가 무서운 심판의 기근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사명자. 이러한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백마 탄 자로서 흑마 탄 자로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한 영이다. 하나가 된 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누구야? 다 이 땅에 있습니다. 아멘.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한정이 되었을 때 뭐요?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전도 한 명을 못했는데 2023년도 못했다면 내가 새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11월 달이니까 12월 달 지나고 나서 내년에는 분명히 무슨 기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한 명을 전도했어. 그럼 내가 전도를 했으면 내 마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해서요? 기뻐요. 목사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네. 성도들이 이제 부러워합니다. 저기 하경선이가 세상에 저렇게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전도를 했네. 아, 쟤도 했는데 내가 못해? 나도 해야지. 왜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부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열방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보면 기쁘고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시고 담임 목사 마음도 시원하고 여러분 자신도 시원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다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대적자예요. 전도하자. 그런데 전도 안 해. 내가 왜 전도해?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내가 바쁘고 직장 다니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전도를 하래.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뭐냐? 하나님께 대적이요 지도자와 대적이요. 그런 목사는 뭐예요? 싹군 목자고 싹군 양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하는 사람은 싹군이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됐든 양이 됐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만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사명자요.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원케 하지 않고 또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충성하는 자다. 그리고 또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냥 세상 지식처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기 위한 지도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감동으로 지도력을 갖추어서 사명자가 돼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해야만이 감동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잖아요. 작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남이 보지 않는 것까지 지적합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하찮은 작은 것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큰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더 여러분이 세심하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작은 것이라고 대수롭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큰 것을 어지럽게 해서 큰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괜히 구멍으로 심리 방축이 터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 괜히 구멍은 아주 혼자서도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괜히 구멍을 막지 않다가 보면은 심리 방축이 터져가지고 재방 공사를 해야 돼요. 그 댐을 막아놨는데 그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은 거기로 인해서 심리되는 큰 구멍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또 엄청난 인력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이와 같이 무엇이냐?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막지 않으면, 못 막으면 심리된 큰 방죽이 터져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다는 세상적에서 보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작은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큰 잘못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저는 이것을 예전부터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됐어요. 아주 작은 것도 그냥 방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언행시나, 그래도 잘하려고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미혹이 돼서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면,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잘못하게 되면 큰 것을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작은 것을 또 잘못하고, 이것도 이거 하나 정도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겠지, 한 번 잘못했는데 어때? 그게 습관이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잘못하고, 그러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명자, 지도력을 갖춘 자가 돼야만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께도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큰일을 맡겼을 때도 그 큰일에 충성하는 자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허공을 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소한 작은 것을 너무나 아무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에 대해서 크고 작고 보잘것이 있고
보잘것이 없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아무 말 없이 오만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행할 때 그리스도의 참다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야하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아세요? 확실하게 충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수없이 들었죠. 교회 가서 많이 들었어요. 네. 충성이라는 걸 정확히 아세요. 충성이 뭔지 알고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뭐냐?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마음의 중앙 가운데 있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가운데 중 마음 심 가운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하는지 여러분이 가운데 정성을 있는 이 가운데서 나오는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마음이 있어서 했는지 건성인지 알아요. 그래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큰 일을 해야만 꼭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가운데 있는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또 뭐냐? 하루 종일 주일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마음이 없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이 또 안 하면 혼내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안 하면 혼나지 이런 마음을 했다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아멘. 작은 일이라도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어떤 허술한 일 아주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자에게 여름날의 오름 냉수와 같이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시험케 하는 자가 또 어떤 자냐? 비밀을 맡은 자로서 소명을 얻을 때에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그냥 적당주의로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냥 대충 하는 것은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자요, 비밀을 맡은 자로 소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아멘.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우리는 저 여러분은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아멘. 멸망으로 갈 자를 영생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막 세상에 나가서 교회 우리 목사님이 막 발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막 어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사명자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소명을 잃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자는 뭐냐? 세상에서 이미 자기 사명을 버린 자예요. 구별돼야 돼요. 아세요? 아멘. 구별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그 삶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 아멘. 불법과 타협하는 자는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듣고 같이 그 자리에서 떠들고 같이 그 사람들과 올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에 호응해주고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 자체가 뭐냐?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과거에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불법을 하면 안 한다 해서 막 3, 4, 5 모여서 막 그냥 세상적인 누구 막 hun담하고 누가 어쩌네 저쩌네 네 팔뚝이 굽냐, 김씨가 굽냐, 박씨가 굽냐 막 이러고 떠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인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는 자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하경선이한테 화가 나게 하는 말이 있으면 아예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도 하는 것 뿐이지 말고 그냥 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왜 당시 아줌마가 왜 이래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시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악인이 하고자 하는데 쫓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또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지 않은 부도덕적한 길에 절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도 있지만 거기 세상적인 관념에서 말하는 그 자체가 뭐요? 부도덕적한 게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다면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그 부도덕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절대로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합석하지 말라. 합석해서 말하지도 말고 거기 있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거기서 몇 번 목사와 장로들이 가서 함께 여러 명이 가서 건면해도 안 될 땐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 그래서 거기서 설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라.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그런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뜨겁던지 차던지.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거나 그런 비방하는 길이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런 것에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거기에 함께 했다. 나는 거기서 그 사람한테 들어줬어. 아니면 같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 이것은 뭐예요? 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부도덕적인 길에 서지도 말고 절대 서지도 말고 남을 비방하고 hun담하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것에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요? 복 있는 자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려서
어떤 말을 막 불의를 걷고 우리 성도가 어쩌네 저쩌네 담임 목사한테 아무개가 어째서 어째서 막 그렇게 계속 따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있어서 지금은 없지만 그러면 담임 목사 입에서 좋은 말 나가겠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서지도 말라 그랬고 쫓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래야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듣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해가 하다 안 나니까 시베리아가 나가고 개나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라도 해서 고쳐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복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없으니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그런 정신을 가진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응?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 속에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단점이고 장점이 큰 사람이 있고 단점 누구나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잘했네 못했냐고 자기 상대편을 보지 마세요. 상대편이 잘못한 거 보면 저 자신을 보세요. 아 저거는 나를 보라는 거다. 여러분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다. 하나님이 저거를 보게 한 것은 저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한 것은 내 자신도 저렇게 단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를 들어서 조그만 밥 한 그릇에 불의와 타협하고 커피 한 잔에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먹는 거에 가지고 이 세상 물질의 거 가지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절대로.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들어서 셀 수 없이 많이 드리고 또 맛있는 걸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대접했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했어도 잊어버리고 못했으면 잘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자신과 타협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는 타협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없는 짓을 자신이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동안 해왔지만 육신적 간섭으로 살아왔지만 땅의 것 속간적으로 살아왔지만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고 했지, 작은 것에 더 충성하라고 했지,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했지 하고 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곧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조그만 일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면 불신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그런 인내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속을 막 있는 대로 뒤집었어. 저도 저번에 어떤 사람이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갖고 훌라당 뒤집었어. 진짜 완전 쇼크 먹었어. 쇼크. 그걸 쫓아가서 엑살 잡고 너 나와. 한번 해보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 아니니까 그냥 참았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게요. 아멘. 제가 참으면 하나님 갚아요. 우리 자신이 그 억울하고 상처받고 시험이 오고 그래도 참으면 하나님 가서 다 원수 갚아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지 나는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다 갚으시더라고. 다 갚으라고 기도는 안 했어.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만큼 그 고난과 그 시험과 그 아픔과 그 환난을 네가 다 참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절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타협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린 것입니다.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한 영이라면 뭐예요? 불이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이 일은 직장에 가서든 교회 와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하경선에게 다 맡겼어. 아멘.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다 맡겼어.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시고 사실은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나 마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순종 와서 확 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하나님 주시는지 아니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게을르고 나태해서 우리 스스로 원한 거지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말을 듣는 자는 길을 더럽히는 자고 또 불의한 말을 듣고 용납하는 자는 뭐예요? 불의한 합한 자예요. 용납해서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더럽혀도 안 되고 길을 더럽히도 안 되고 기가 더럽혔다면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기도로 씻고 찬양으로 씻고 봉사로 씻어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고 아멘.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주인된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로 나타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